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늘 목자가 되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주께서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소생케 하는 희망을 주시기를,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와 또 그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주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살리고 또한 회복케 하며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 저희들이 함께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기뻐하고 하지만 사실 그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교회의 교인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문제들이 아직도 그대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창녀의 집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문제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기의 상처들, 또 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 사람이 바뀌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천군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심을 생각할 때 그 회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신자 안에 들어와서 평생에 걸쳐 살아온 길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자기가 원래 걸었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때로 성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은혜로 회심하여서 주께로 이르는 그 과정들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더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갖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믿음에 별로 진보가 없어 보이는 내 삶, 그리고 이웃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깊은 염려와 교회 자체에 대한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가 이렇게 부서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예수를 믿은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엉망진창인 교회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고쳐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세워갈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이런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계속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여러분이 이제 1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문제들하고 이제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편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문제들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심을 먼저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모습은 엉망인데 바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것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을 혹시 떠올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진흙을 보면은 저게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진흙을 주무르고 빚어내고 있는 토기장이를 보면 저 진흙이 그릇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토기장이가 상당히 뛰어난 기술자이기 때문에 저 진흙을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진흙만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릇이 보이지 않지만 그 진흙을 주무르고 있는 그 토기장이를 보면은 그 진흙으로부터 그릇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보면 이 교회의 더딘 걸음들을 보면 이게 무슨 진보가 얼마나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를 빚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실망하시고 후회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과 상관없이 택하셨습니다. 물론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은 물기가 없어서 뻑뻑할 수도 있고 또는 돌멩이가 많아서 그릇을 만들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거기에 물을 붓기도 하고 또 돌이 들어있으면 돌을 빼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진흙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후회하시거나 그것을 되돌이키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좌절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단은 신자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좌절하도록 부추깁니다. 너 아무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네가 얼마나 거룩해져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서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세요. 제자들이 자기 선생이 십자가를 지면서 로마 군인들한테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고난당한 다음에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는
그들을 다시금 불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배우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여행 가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우리가 다 실패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불러내시면서 너는 여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실패해도, 네가 좌절해도, 또 너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희망의 이유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교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거룩해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난 안 돼. 거봐,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잖아. 그런 기분이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흙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진흙과 같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고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 부족한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절망스러운 경험만 해도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더 못 가겠다 그러고서는 희망을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흠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 잘 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와 금식과 말씀 읽는 거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은
우리가 완전함에 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완전함에 비해서 성도가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그냥 어숨하고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와 같다는 것을 아시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거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붙들어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만날 때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뵙고 만나고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죄인과 창녀에게 가셨습니다. 세리에게 가셔서 친구가 되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요 백성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와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교제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요. 그리고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찾아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힘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그분을 찾아요.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또 그리스도를 찾기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만났던 사람들,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클레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에게는 불의만 가득한데 우리에는 거짓만 가득한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망만 가득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곧 내 구원이시요 그리스도가 곧 내 지혜시요 그리스도가 곧 내 의시다. 그 예수와 교제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신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취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교제 안에 있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출발점에 서서 거북이 걸음으로 정말 느리게 걷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또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희망이 생기죠. 당신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야, 너한테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그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 믿음이 가장 먼저 와요. 교회를 여러분 함께 세워간다고 하잖아요. 믿음 가운데 세운다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우리가 청년부에서 만나는 청년들, 우리가 성인들과 교제하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거 20년 후에 어떻게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죠. 그러면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아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요. 주님이 언젠가는 네 길을 바꾸시고 네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너를 보는 내 생각도 바꿔주실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말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말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에 주시는 구원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은혜와 평화를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또 자라게 합니다.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면서 평화가 그 가운데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니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 있는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부모들은 그 문제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감사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큰 병이 있거나 또 아이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문제 때문에, 아이의 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씨름할 때가 사실은 많죠.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때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문제만 생각하고 있고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해주셔서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교회 섬길 때 형제의 부족한 점,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함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또한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본 걱정거리만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에게 주신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부족한 중에서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 믿는 저희들, 우리가 함께 교회 함께 건축해 간다, 또 세워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신실하게도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와 또 가정을 빚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설 때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적은 저희들이지만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희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부족한 점들만 보았고 이전에는 부서진 모습만 보았지만 이제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서로 다 섬기면서 세워가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앞에 다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